3월 30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생명으로 전하고 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속에서 기도의 부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크신 손으로 이 시간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정미정 권사님 들어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뵌지도 오래돼서 뵙고 싶습니다. 아까 댓글에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그랬어요. 아이스크림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기억하고 꼭 기다리겠습니다. 김정진 집사님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 영성의 10번째 말씀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어제는 약간의 착오도 있었어요. 시스템의 변화가 페북에서 있어서 숙지를 하지 못해서 약간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은 기도의 원칙에 대한 제 처음 번의 말씀을 전했어요. 기도의 원칙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구하는 거지요. 주님이 뜻을 정해서도 우리가 다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요. 오늘 기도의 원칙의 두 번째 말씀을 들어갑니다. 시편의 62편 6, 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죠. 거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쉬지 말며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말씀합니다. 배성학 집사님도 들어오셨네요. 구옥란 집사님, 이혜은 권사님 감사합니다. 유정수 집사님, 예, 고맙습니다. 자,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죠. 결국 이 예루살렘이 이제 십자가의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의 장소가 또 되죠.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큰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자, 예루살렘이요. 그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죠.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종일 종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쉬지 말고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으로 찬송받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세상에 찬송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찬송받게 하기까지 그로,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을 어떻게 찬송을 받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벽 위에 먼저 파수꾼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리고 그로 종일종야 부르짖게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해서 찬송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에 부르짖는 기도가 죽었어요. 이 부르짖는 게 쉽지가 않죠. 성도들의 기분을 맞추고 이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죄에 대한 책망도 없고 라오디기아, 이 평신도들의 의견이죠. 이 두 말이 합성화된 말이 라오디기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맞춰 있어요. 그래서 교권이 다 평신도에게 넘어갔습니다. 다 평신도들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망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교인 또 놓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정말 복음을 외치려면, 참된 복음을 외치면 갈라지지요. 이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혼합되는 것이, 혼합 속에서 결국은 세속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개혁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강단이 하나님의 진리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세상하고 혼합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 보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에서 내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서 생명을 내걸 만큼
정말로 강단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은요, 이틀이 막 흔들려오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제자화시켜서 흩트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여요. 자꾸만 모으는 걸로 중심을 합니다. 지금의 모든 교회는 모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아서 뭉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하나님이 흩트지 않습니까? 스테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모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몇만 명이 오병이의 역사할 때 임금으로 삼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만 명이 5천 명이라고 했어요. 장정만. 그러면 아이들, 여자들 다 합치면은요, 그게 2만 명도 넘는 2, 3만 명 되는 그 인원이 막 움직일 때라도 하나님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혼자서 산에 올라가면서 12 제자를 건너편에 기다리라면서 그들에게 무리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계속 교훈하지 않습니까? 그의 포커스는 2만 명, 3만 명이 아니에요. 12에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흩어서 제자화시켜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교회는 모으는 게 아니에요. 흩트는 겁니다. 제자화시켜서 세상으로 흩트는 것입니다. 흩을 때 세상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예수철풀은 이제 앞으로 모으는 교회가 되지 않을 거예요. 흩트는 교회입니다. 제자화시켜서 흩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모으다 보면 거기에 50명만 있어도 조직이 생기고 그 조직에는 힘쓰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선포할 수 없어요. 사람하고 타협하게 되고. 지금 마지막 때 개혁은, 마지막 선교는 교회 선교입니다. 이제 마지막 실클로도 조금 남았어요. 이건 순교자들이 복음의 마지막 역사를 일으키면 됩니다. 교회가 다 들어갔어요. 이제는 이 교회가 진리로 강단이 새로워지면 그게 마지막 선교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찬송을 받게 하는가? 예루살렘 성유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로 종일종야 부르짖게 합니다. 그래서 그로 쉬지 못하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해서 찬송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왜 부르짖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왜 이 영적 부흥이 왜 지금 이렇게 됐는지, 주요기도, 이 부르짖을 때 산천초목 때 다 주요기도로 부를 때에 한국의 영성이 살아났고 그 부르짖는 기도가 죽을 때에 한국의 영성도 다 죽었습니다. 기도원들마다 다 문을 닫았어요. 공주에 있을 때도 한때는 대전에서 2,300명의 주의 종들이 와서 부르짖던 그런 영성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지금 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몇 군데가 다 폐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르짖음이 식어서 그래요. 이 왜 부르짖습니까? 제가 가방 2개 들고 이 땅에 온 것은 그 중에 하나가 한국 강토의 주요 기도를 다시 한번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부르짖습니까? 내가 탄식하지 않으면 주도 탄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나의 쉬지 않는 기도는 주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부르짖음은 주로 나를 위해 일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먼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너를 세워서 종일종야 잠잠치 않게 쉬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게 하길 주님께서 원해서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도 쉬지 못하게 일을 하게 해서 세상으로 찬송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찬송받게 주의 뜻을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주의 찬송을 받기를 원해 주의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첫 번째 순서가 있습니다. 파수꾼을 성벽 위에서 세워서 기도케 하십니다. 종일종야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쉬지 않고 종일종야 기도를 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의 뜻을 이룰 때까지 기도하게 합니다. 주의 뜻이 정해져 있는데 왜 우리는 성벽 위에 올라가서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종이야 쉬지 않고 부르짖으며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것도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은 나의 기도가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기도에 지배받으며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음의 탄식이 있을 때 주님도 그 기도 제목에 탄식을 하며 함께 주의 전능한 크신 손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뜻은 기차입니다. 나의 기도는 그 기차가 달리게 하는 철로입니다. 기차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차는 원칙이 있습니다. 철로 위에서만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전능한 힘이시지만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 위에서만 역사합니다. 주는 능력이나 성도의 교회에서만 기도 위에서만 달린다는 사실이에요. 가치 있는 모든 능력의 기도는 주의 뜻을 위한 철로를 까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 기도 위에서 달리게 하는 것이 주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의 뜻과 성취를 오늘 맡고 있는 것이 우리는 주의 하나님의 정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종일정야 파수꾼의 성벽 위에 서서 하나님으로 일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세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사탄이 있고 사람의 의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법칙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의지라는 것은 인격이죠.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의 세 의지가 있습니다. 왜 주는 1분 내에 1분이 뭡니까? 1초 내에 사탄을 멸하시지 않고 그 사탄만 없으면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없는데 왜 사탄을 멸하시지 않고 놔두시는가?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사탄을 멸하십니다. 피조물에게서 회파당한 그의 권위를 피조물 우리를 통해서 그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이 바로 기도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건 신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 삼아서 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 삼아서 일하는 것이에요. 하늘이 땅에 묶이기를 원해요.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의 기도에 묶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동력 삼아서 그분의 일을 함께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우리를 동력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동력 삼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동력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에 종일종야 성벽 위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일하시도록 철로를 깔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주님이 움직이고도록 천국 열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 철로를 깔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이 땅에 역사되기 위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풀고 이 땅에 묶일 것들을 하늘에 푸는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순종의 기도의 사람들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이죠. 이 하나님과의 동력됨의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 압니까?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동력 속에 들어갈 때 무한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성취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내 야망과 내 꿈을 들으라고 그런 성취욕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라고 성취욕을 줬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니까 거기서 비록 성취가 이루어져서도 진정한 그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 많은 것들을 버려서 결국은 내 주위에 많은 아픔들과
그 속에서 진정한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과 이 동력됨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을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모든 천사들이 흠모하는 위치에다가 우리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 일해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그 한 사람의 몸에 같이 연합돼서 사람의 이름은 없어지고 오직 그 머리이신 예수 한 분만이 영광받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이 돌려지면 교회를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의 이름이 교회에 묻혀져서 영광을 오직 주님 한 분의 이름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개인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음부의 권세가 파할 수 없는 하늘의 영권을 묶고 푸는 하나님의 힘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이 땅의 책임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죽어도 살아도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곳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면서 만물의 충만이 담긴 곳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이 담긴 곳이 오직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의 머리의 영광과 그의 몸을 통해서 교통 속에서 성도들이 보호받으며 이 땅을 지배해 나가는 하나님의 이 땅의 책임이 이 교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짓 하면 안 돼요. 오직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기도의 부흥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들 속에서는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도 속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일러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일들은 성도를 통해서 함께 이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만물의 충만한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의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주는 먼저 주의 뜻을 정합니다. 이것이 대원칙이겠죠. 그러면 반드시 기도의 파수꾼을 성벽 위에 세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고 성령으로 주의 뜻을 그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종일종야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종일종야 일하시면서 그 기도 위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반드시. 만일 나의 동의 없이 주가 그 일을 이루면은 우리는 주께 아무 소용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영광이 없어요. 나의 동의 없이 주가 주 스스로 그 일을, 주님의 일들을 다 한다면 나는 아무 소용없는 존재가 돼서 그날 주님 앞에 갈 때에 아무런 영광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동력 삼아 아무리 그게 적은 일이라도 냉수한 컵도 주님의 일이면 기억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일할 수 없으니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주께 아무런 소용이 없는 점이에요. 주는 나를 자유주의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동의 없이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동의로서 기도로서 반사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나의 의지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어 내 동의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하시면은 우리가 주의 뜻을 알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주님의 뜻을 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임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자유의지 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로 그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 안에 두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동력 삼아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의 동력적인 하나님의 일의 그 안에 성취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뭉쳐져야 돼요. 그리고 합심이 되어야 돼요. 그 합심된 기도가 주님이 원하는 주의 뜻을 반사시키는 자기 야망과 계획을 이루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목사도 머리에 자리에서 다 내려오고 오직 기도로서 질서로서 앞에 세우는 것뿐이지요. 앞뒤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요. 머리는 그분 한 분뿐입니다. 몸은 교통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몸의 한 구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 안에서 합심이 돼서 하나님의 머리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서 풀어내야 하는 그런 기도의 사명이 가장 큰 사명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기도의 사명이 가장 큰 것이에요. 성소에 들어가면 금초대가 켜집니다. 거기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떡상하고 향단입니다. 향단은 기도예요. 떡상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먼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초가 돼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신비주의로 빠져요. 자기 감정으로 빠져요. 사탄은 에덴 동산부터 백전노장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떠나면 다 엎어집니다. 신비 추구하고 신령을 우릴 게 없어요. 자기가 신령한 척하고 뭐 은사 받았다고. 신령은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기초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말씀 너머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 앞에 정면에 향단이 있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기도가 살아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가 죽어버렸어요. 영의 마비가 오고 영의 죽음이 와 있는데 교회들이 침묵기도나 하고 관상기도나 하고 그것은 뚫은 다음에도 충분한 것입니다. 뚫지 않아져 있어요. 대부분이 다 영의 마비가 오고 영의 죽음이 있는데 부르짖는 기도가 선행되는데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힘들어요. 이 부르짖음은요, 시급 부르짖으면 폐가 허리에 들러붙습니다. 막 창자가 그냥 고통스럽습니다. 육이 벗는 영이 되는 그 과정이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려면 십자가를 넘겨야 돼요. 이 십자가를 넘긴다는 게 자아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이 가장 자아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타협해버려요. 침묵기도로 이미 이방과 혼합되어 있는 캐톨릭에서 커닝이나에 와가지고 경건의 영적 허영들이나 떠가지고 앉아서 묵상이나 한다고 그러고 그럼 눌림이 계속 눌려져서 그게 풀어집니까? 그 프로그램 한번 돌려봤잖아요. 거기서 영의 풀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그만두셔야지요. 우리하고도 맞지 않는 왜 캐톨릭의 옷을 왜 입으려고 합니까? 리폼에서 이미 저들은 윤리와 종교적으로 이미 기독교의 본질에서 넘어서 의를 향하고 선을 향하고 윤리를 향하는 타 종교하고 비슷한 그래서 WCC의 마통정이 되지 않습니까? 적선에서 선을 쌓아서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미 복음에서 이탈되지 않았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오직 은혜,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존교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몸을 깎는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자체적인 영성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왜 커닝을 합니까? 500년이 됐어요. 종교개혁에. 제도적인 개혁을 했는데 영성의 개혁을 못했습니다. 선교시대에서 성장을 했는데 어린아이가 성장한 다음에 이제 성장은 끝이고 성속으로 들어가는데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기독교 자체적인 우리의 영성을 만들어내도록 각 교단들마다 머리를 싸고 영성의 깊이 속에서 육을 벗는 아픔 속에서 이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이미 타락한 캐토릭에 대한 그런 영성들이나 쉽게 자기의 노력도 없고 자기의 고통도 없고 하나님과 영을 뚫고 하자 하는 이 아픔도 없고 그냥 쉽게 가져와서 영성이 깊이 있는 생명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지식으로 그냥 매뉴얼만 가져와가지고 영적인 지식으로 가르치고 영이 어디 지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예수께 돌파에 들어가야 되는 이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죠.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이 그걸 할 수 없다면 교단에서 그걸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이 교권이나 하고 명예나 취하려고 하고 모아진 돈으로 밥이나 처먹고 다니고 그냥 먹습니까? 제일 좋은데 호텔 같은 데 가서 뷔페로 때려 먹으면서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알아요? 성도들의 돈이.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정말 영성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단끼리 다시 합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분별해가지고 기독교의 자체적인 영성을 가져나와야 합니다. 그 영적 가람의 가람 속에서 그러한 사람을 찾으려고 수없이 찾다가 결국은 못 찾아서 제가 산에 들어가서 10년 있다 나왔어요. 십자가의 계시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진정한 순수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정말 예수의 심장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개혁들이 이제 그런 운동들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에게 모든 주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얘기하셨으니까 친구로 한다고 하나님과 친밀하시고 깊이 영을 뚫으면 그분과 친구와 같은 임무원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계시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 삼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계시해요.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합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주고 그분과 밀접한 하나님의 친교 속에 들어가면 교제 속에 들어가면 우리를 친구라 하세요. 친구라는 것은 모든 마음을 다 상의하고 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시대에 또 내 개인의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모든 뜻을 계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가 주와 동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 기도 없으면 하나님의 뜻은 단 하나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속에 들어가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 속에서 그의 뜻을 알아 내 의지가 주와 동력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내는 이 땅의 천국 역사를 가진 하나님의 권세자로 우리가 다시 강단히 서지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주의 뜻과 마음을 나타내는가? 이것이 주의 뜻을 준행하는 제1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고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면 이 교회가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이 자기 의요, 자기 야망이요, 자기 계획들이요, 자기 방법들이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도 자기 야망과 꿈을 향해 가는 것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은 돌리는데 주님과는 상관없는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일요일도 그냥 저녁 예배를 모아 시스템으로 돌리긴 돌리는데 마침내 진리의 지식도 이룰 수도 없고 경건의 모양들이 있는데 능력은 파고 예수하고 상관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밖에 문 밖에 쫓겨나 있는 교회에 쫓겨나 있어요. 이 시대에 주님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머리가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목사들의 야망들이 계획들이 주인이 돼서 목사가 머리가 돼 있어요. 머리는 예수예요. 나머지는 다 몸입니다. 질서를 위해서 둔 것이지요.
우리의 교회의 기도가, 내 기도가 주의 뜻과 마음을 나타내는가? 이것이 주의 뜻을 준행하는 제1보입니다. 그럼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의 마비, 영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이것을 뚫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공중 권세를 뚫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주의 종은 반드시 주님의 뜻을 매일 새벽 기도마다 나가서 이걸 뚫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뜻보다 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기도의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뜻을 알고 나가야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 이것을 마음을 아는 것이 제1보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주의 뜻을 말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 떡상도 오른편에 있는 거죠. 맞죠? 예. 향단은요, 한 발 더 나갑니다. 지성소 앞에 여기서 온전히 태워드려서 이 연기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법궤와 시은자를 가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 물론 양날개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말씀이 바탕이 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향연이 베풀어지며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내려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천사를 오르락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앞에 보좌에서 향언을 베푸는 하나님의 영적인 잔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으로 상달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 없는 교회가 부흥한 적이 없어요. 시스템으로 부흥한 것 같아도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결국은 나중에 보면 사람의 말들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무가 되는 것이요. 오직 주님이 한 것만 남는 모든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의 영적 파이프로 삼아서 주의 뜻을 통과하는 동력자로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예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교회 속에서 그들이 영적인 치유함 속에서 온전한 사랑의 교통 속에서 만물의 충만으로 쓰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로 주와 동력하지 않으면 주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의 뜻은 우리의 합심 기도 때 역사합니다. 교회가 기도가 죽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은 이 땅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비전을 교회를 통해 줬는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프로그램만 돌리면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이룰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바벨탑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 보십시오. 저도 30년 목회 넘어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인간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주님으로 한 것만 남습니다.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와 강림은 수백 년 전에 요엘 시대에 정한 말씀이 있었어요. 요엘서 2장에 보면은 말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500문도가 합심해 기도할 때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요엘 시대에 말세에 주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수백 년 전에 약속해줬어요. 요엘서 2장에. 그러나 그것이 일어날 때 500문도의 합심 기도 때 그것이 실제된 것입니다. 주의 정하신 뜻도 사람이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많은 일들을 주께서 지금 원하시지만은 성도의 기도가 없어도 오늘도 지연되고 소멸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명을 기도로 반사시켜야 되는데 주의 종들이 그 사명을 받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찾는데 계속 찾고 하나님의 일들이 지연되고 소멸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의 축복과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과 권세와 주의 뜻이 하늘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풀 자가 누구며 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끌어들이고 이 땅에 묶일 것들을 묶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인가? 그건 짓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도 진정한 하나님의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루를 묶고 푸는 권세 있는 교회로 시대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우리 합심 기도를 이제 시작하기로 예수채플이 작정했습니다. 앞으로 기도 영성을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가 훈련할 것입니다. 30분 기도도 쉽지 않습니다. 하품이 나오고 졸음이 나오고 그러나 기도를 해보십시오. 점점 합심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정해서 합심에 기도할 때 영이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스피리트라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 겉사람의 육은 시공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의 영의 사람은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은 장소가 어디 있든 간에 합심되어 있는 기도의 영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심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10시 반부터 11시에 합심의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권의 기도가 어둠을 파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어제 좋아요를 누르다가 5분이 늦었어요. 그래서 5분 더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늘 하지만 정하신 시간에 저도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30분에 지켜서 11시에 같이 합심의 기도를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켜보세요. 거기서 많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배우면 뭐합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배우면 뭐합니까? 예수에 대해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를 실제로 해서 기도해서 영권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예수 안에 뛰어들어서 그 예수의 생명이 실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지금 하는 설교들이 무엇에 대해서만 해서 귀는 그냥 커지고 머리는 가분수가 돼 있는데 그냥 지식만이에요. 실제 뛰어들어야 되는데 결국 뭡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듣기만 해. 결국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만 듣기래. 성경 공부 많이 하나? 이 성경 공부 많이 한 그 하나가 뭡니까? 몽학선생으로 예수 안에 뛰어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뛰어들지는 않고 공부만 해. 그것이 어떻게 실제가 되겠습니까? 예수의 맛을 알아야지. 예수의 대사 알면 뭐합니까? 기도하세요. 십자가에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얼마나 큰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지, 부활의 능력이. 듣기만 하니까 안 되죠. 뛰어들으세요. 진정한 믿음은 순종이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으면 말씀에 행동을 할 때 그 믿음이 실제되는 것이에요.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찌 보면 내 신념으로 내가 아는 지식일 수 있어요. 기독교는 생명을 알지 못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부자의 부여 나는 부족한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엔 가련하고 벌거벗었고 가련하다고 그래요. 눈이 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약을 사서 이 눈의 계시를 열라고 그래요. 벌거벗은 수치를 흰옷을 사서 이것을 가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군 같은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다 믿는다 하지만 주님이 오는 날 진짜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이 생명 안에 들어간 믿음이에요. 생명 밖의 지식은 그것은 진짜로 아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진리에 대해서 아는 거지만 기독교는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고 그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기도 깊이 들어가셔서 주님이 내가 너를 친구로 한다는 그 상태에 한번 들어가 보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그런 체험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고. 없으면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내게서 역사하는 때요. 내가 가장 기쁜 때요. 하나님과 동력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깊이 나의 마음이 묻어져서 그분의 뜻을 반사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능력하면 뭐 능력을 받으려고 그래 자꾸만. 하나님은 초능력자, 능력을 줘서 초능력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이 능력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가장 큰 능력의 사람은 뭘 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비워서 주님을 마음껏 주님이 역사하도록 나아가시도록 수로하는 거예요. 내가 비켜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일을 한다고요? 아이고, 초기 때는 나도 그렇게 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확하게 압니다. 진리를. 나는 주님의 일을 막은 것밖에 없어요. 가장 큰 능력의 사람은 막지 않고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길을 비켜주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 일을 합니까? 우린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 높일 필요도 없고 높아져서도 안 되고 모든 내 육체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가지 않는 콧구녕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지고 꼬매면 또 싸매고 터지고 끝도 없는 죄 하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넘길 때만이 진정한 주의 뜻이 온전히 우리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서 정말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고 나를 십자가의 그 자리에 넘겨 주님이 주님 되셔서 우리를 수루해 나가서 온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거룩히 드러나는 마지막 때에 주님에게 하늘의 뜻을 푸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대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에 뛰어드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친구라 명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계시받는 자가 돼서 온전히 이 땅의 동력자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하늘을 묻고 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